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김없이 한 해가 마지막 날이 되는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부터는 2024년 1월 1일이 되어지겠습니다. 가고 오는 새해가 되어지겠죠. 이거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올해는 또 내년에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획을 하시고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올해도 붙잡았어야 되고 지금도 붙잡으셔야 되고 내년이 되어도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올해는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는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사실은 힘들거든요. 이게 되어지면은 사실은 쉬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쉬워져야지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면은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골탕 먹이려고 구원 주신 게 아닌데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이거는 뭔가 내가 틀린 걸 붙잡고 있다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아야 되는 거, 늘 누려야 되는 게 이게 뭔가를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천하 만민에게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가 중요한데 기도 속에서 공부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속에서 일이 되고 기도 속에서 산업이 되어져야지 이 순서를 사실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이 선수가 틀려져 있어요. 공부하다 힘드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사업하다가 힘이 드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 잘되게 해달라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순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기도 속에서 공부, 기도 속에서 일, 기도 속에서 산업, 예배도 마찬가지죠. 기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부터 오늘은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취될 언약이 내게 전달되고 내가 누리고 그것을 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짜증이라는 게 놓거든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게 안 되어지니까 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이게 되어지면은 짜증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되어지면은 불신앙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짜증내거나 불신앙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합니다. 이래서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죠. 내가 힘을 얻으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힘을 얻지를 못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게 차이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어지면은 교회 와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짜증도 내지 마시고 왜냐? 짜증도 낼 자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내가 못 누리니까 짜증이 나지.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바르게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누려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요. 이걸 언제 하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는 예배할 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24가 되어지면 끝입니다. 24란 말은 내게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예배가 살아나죠. 살아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빈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빈 시간에 공상을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빈 시간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공상을 하면은 사람이 허해집니다. 기도하면은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요, 빈 시간에, 그러면 영육 간에 치유가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가, 그런 제목의 우리 메시지 내용도 교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10일만 고민해 보세요. 없던 병도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10일 동안만 낙심해 보세요. 없던 병도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병이 낫는가? 이 말에 대한 답이 나와지겠죠. 오늘부터 시범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 10일만 낙심해 보세요. 그리고는요, 고민해 보세요. 없는 병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 병이 치유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했는데도 여러분이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치유가 되어지는데, 이유는 근원적인 힘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사는 치료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치료와 치유는 다른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의사도 만나고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 의사나 병원은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치유는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만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때 오는 응답이 25라는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뭐가 잘 됐다 안 됐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응답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응답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 할 만큼 힘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영혼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할 만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 하지. 내가 세계 복음화할 힘이 없는데 세계 복음화한다.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힘을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게 자격이요. 다른 게 자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24가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진짜 내전에는 기도에도 도전을 하는, 하나님의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기에 도전을 하는,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제1, 2, 3 성전이 문 닫은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세 가지 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 안 누리고 육신적인 것만 계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이거는 영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기가 뭐 때문에 필요하냐? 그래서 거기서 육신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이걸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다민족들이 와서, 병든 자가 와서, 렘넌트들이 와서 힘을 얻는 교회. 이게 우리가 24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24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예배도 회복되고 치유도 일어나고 현장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시고, 오늘도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2024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도전하는 해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뭐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에 도전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끝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려면 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첫째가 7 망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것 있죠. 흑암의 망대가 그때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늘 여러분과 저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불신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이거는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졌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순간순간 나오는 불신앙이 있다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상단의 망대가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7 망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라. 그것도 24 기도하시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우리는 7 여정을 가는데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7 여정의 응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7 여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이 여정을 따라, 그리고는 우리 앞에 내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7 이정표를 따라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려면 하나가
나와줘야 돼요. 그게요, 생명 걸어야 돼요. 그렇죠? 생명 알고 온 천하 만민에게 갈 수 없습니다. 생명 걸으란 말은 죽으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어도 될 정도로 분명한 확신이 내게 와야 돼요. 생명을 걸어도 될 정도로 분명히 내게 답이 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 천하 만민을 향해 갈 수 있지. 에이, 한 가보자. 어째 되겠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번 갔다가 끝이라.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다. 그러면 온 천하 만민에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도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지, 이 말씀을 안 붙잡고 가면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뭐와 같습니까? 부모님이 말한 거 다 빼고 길 가는 거지 아이가 이야기한 걸 붙잡고 간다.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거 우리가 붙잡고 가야지. 그게 여정이고, 그게 이정표고, 그게 망대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777을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앉아서도 서서도 시간 날 때도 일하면서도 그 축복이 내게 임해서 그게 나의 힘이 되어져야 되거든. 그게 나의 망대가 되고, 그게 나의 여정이 되고, 그게 나의 이정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 제가 지난번에 파나마에 가서 그 현지 있는 사역자들에게 메시지하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24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용한 것 있죠. 헷갈리는 모양이라.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냐 안 듣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띵 해가지고는요, 내만 뻔히 쳐다보는 거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답을 이야기해서,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주신 거, 그거 24시간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는 힘인 겁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는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온 천하 만민에게로 여러분과 제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 모든 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느 게 맞아요? 내가 응답을 받아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후자일 때가 더 훨씬 많잖아요. 응답을 못 받으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모든 게 문제가 돼. 여러분이 진짜로 응답받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렇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내가 응답받으면 모든 게 감사가 되어져요.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은 모든 게 원망이 되어져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감사하세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흑암이 결박됩니다. 여러분이 원망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불평하는 그 시간에 흑암은 강하게 진을 치는 것 있죠. 여러분을 장하게 들어오는 것 있죠. 여러분이 감사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진을 치면서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못 붙잡으면 평생을 원망 불평하다가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매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4, 이 기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777을 놓고 외우지 말고 기도하세요.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온 천하 만민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증인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온 천하 만민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주어서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7절에 보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그렇죠.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교회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만큼 증거를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느니 살리러 가라.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복음이 안전해져서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살리러 가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이 구호가 되면 안 돼요. 사명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이게 사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데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든 안 받든 할 거 아닙니까? 자,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말해줘야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나도 구원받아야 되구나. 나도 구원받고 싶구나. 이 생각과 마음이 들게 되지, 복음을 듣지를 못하는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순서가 안 맞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말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겠다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옵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 이야기했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표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신자 전부 귀신 문화에 잡혀 있잖아요. 뭐 귀신에게 잡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귀신 문화에 잡혀가지고 있잖아요. 어젠가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뭐 해 뜨는 거 보기 제일 좋은 장소. 이번에는 날씨도 좋아가지고 제주도를 이야기하면서 한라산 꼭대기에서도 해 뜨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내륙에서는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게 저 포항의 호미곶이라는 곳인데 뭐 거기도 우리가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뜨는 해, 내일 뜨는 거 본다고 뭐가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가요. 왜요? 귀신 문화에 잡혀 있거든요. 귀신 문화에 빠져가 있거든요. 뭐 여러분과 저는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서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이거는 우리가 다른 나라 말도 방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 살리는 말, 불신앙 이야기 안 하는 거, 염려 심어주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새 방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율법을 가르쳐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오는 사람이 되고 망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영적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헌신하도록,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막 밖에서 들은 이야기, 뭐 율법적인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 상식도 아닌 그런 이야기,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물론 필요하고 해야 되지만 진짜는 뭡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흑암을 이기게 할 것이다. 흑암을 꺾게 할 것이다. 영적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과 제가 일부러 독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기와 시험과 공격에 있어서도 보호를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시험을 만날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보호를 하겠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랴. 치유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전도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죠. 치유의 증인으로, 치유 사명자로, 치유 제자로. 너무 병든 사람이 많으니까 영도 병이 들었습니다. 정신도 병이 들었습니다. 마음과 생각도 병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육신도 병이 들었습니다. 삶도 병이 들었어요. 가정도 병이 들었어요. 치유의 증인으로, 치유 사명자로, 치유 제자로.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려 하는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게 없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없소서.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고,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두루 전파할 때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기독교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도 종교라고 합시다. 그런데요, 종교 가운데 점 안 치는 종교는 뭐밖에 없죠? 점 안 치는 종교 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점치잖아요. 물론 기독 신자도 믿음 없으면 점치러 가기도 하겠지만 기독교가 종교라 해도 저 많지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점을 칩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말미암아 그대로 되어지는데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되어지거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현장에 가는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겠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거기에 여러분과 저는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전도와 선교에도 도전을 하고요. 도전을 한다는 말은 정복해서 차지하는 그런 의미의 도전이 아닙니다. 저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망대를 세우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기에 도전을 하는 그런 한 해로, 일단은 2024년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여러분이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바르게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랬는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땅끝까지와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전도하지 말고 병 고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시대를 살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될 때 강대국은 로마입니다. 지금도 많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장악을 하는 것. 이게 강대국의 특징이에요. 로마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이거는 1세기 늦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강대국,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고요.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호화로운 호텔에서 저 말로는 누리고 있고 얼마나 지금요 시대가 이상해졌습니까? 시대가 이상한 시대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고수를 한 거예요. 행위, 믿음이 아니고 행위라.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분명 안 하면 믿음과 행위가 구분이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눈에도 행위가 먼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유대인들이 행위를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를 고수를 했죠. 권력, 그게 힘이 있고 그게 명예가 있고 그게 돈이 따라오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행위가 발라도 사단 못 이깁니다. 지옥 배경 해결 못 합니다.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말을 하거든요. 사람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일지라도 사람 못 살립니다. 세 가지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 사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강대국의 심부름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앞선 시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휴대폰도 없었고요.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온 천하 만민에게로, 마태복음에는 모든 족속에게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보좌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영적인 거는 다 놓치고 육신적인 거 붙잡고 위기를 만난 시대가 사실은 되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불신자 따라하고 있거든요. 불가능은 없다. 왜 불가능이 없습니까? 불가능이 없다면 그리스도 보내실 이유 없잖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 말에 흑암이 벌벌 뜹니까? 안 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물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말이 힘 빠진 사람에게는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힘 빠진 사람에게는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가진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되는가? 이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앞선 시대를 가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러면서 모든 족속에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을 해야 되겠어요.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공부를,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일을, 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산업을,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듭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고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기도 속에서 공부를, 기도 속에서 일을, 기도 속에서 학업을, 이게 바른 순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도, 여러분의 일에도, 여러분의 산업에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 응답, 증거가 나타나서 온천하 만민으로 가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여정을 우리가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뭘 하셨죠? 14절에 나왔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거든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달했는데 안 믿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맹신도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거. 광신도 있습니다. 광적으로 믿는 거. 미신도 있습니다. 틀린 거 믿는 거.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신도 있죠. 불신. 믿지 않음을.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걸 믿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믿지 않음으로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완악함도 꾸짖으셨다. 그래 말씀했죠. 원래 평상시 체질이었어요. 완악함이라는 거는. 그렇죠. 불신앙 체질, 원망 체질이라. 그러니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성공한 사람들은 세 가지가 다릅니다. 그 하나가 평상시에 시간을 보내는 내용이 달라요. 평상시에. 이 사람들은 여가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인간관계를 개선을 합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말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른 것이죠. 말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달라요. 이거는 남에 대한 평가거든요. 남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예요. 이게 성공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위기 상황이 올 때 다른 거예요. 이익과 손해가 왔을 때, 생겼을 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 여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말과 보는 거는 또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이 오고 이익과 손해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에 헌신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성경의 증거를 믿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증거를. 그래서 2024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대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셔야 되겠어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또 우리는 2024년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나라에서 가르치는 의식주도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뭔가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러 간다.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따라간다. 하나님의 망대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는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체험을 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산 체험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이걸 체험하고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죠. 미션 40일 동안.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능력, 이걸 체험했어요. 세계 살려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서
24 기도 속에 24 보좌의 축복 속에 있으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도전을 하십시다. 가난에도 도전을 하시고 무능에도 도전을 하시고 질병에도 도전을 하십시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시면 조건 달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치유의 정인으로 서게, 치유 사명자로, 치유 제자로 서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산업에 도전하는데 순서를 바꾸면 돼요. 기도 속에서 산업을, 기도 속에서 일을, 기도 속에서 학업을 순서만 바꾸면은 도전에도 틀린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능에도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겠고 전도와 선교에 도전을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또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전부 다 하나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발판이 되게 역사해 주옵시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해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기약에 서있는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